예,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화면에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 원합니다. 제가 저도 이게 몇 년째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같은 콘텐츠 갖고 계속 하는 게 되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영상을 하나 넣어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반응 안 좋으면 그냥 스킵해버리고요. 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잘 안 움직이네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요, 뭐냐면 예전에 그 JTBC, 이번 BTC 강의는 JTBC 협찬으로 진행됩니다. 박철민 씨라는 그 탤런트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얼굴 보면 압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 프로에 나와서 부탁했던 요리가 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어머니가 해줬던 요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그 할머니가 해주던 아주 비린내가 나고 짠맛이 있는 그 조기탕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반찬이 짜야 덜 먹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렸을 때 먹었던 거.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던 마늘과 대파향이 가득했던 그 가지 무침과 아주 드물지만 어쩌다가 엄마가 가끔 해줬던 그 카스테라 빵을 먹고 싶다. 그 카스테라 빵이 지금과 같은 좋은 빵이 아니라 아주 투박한 건데 그거를 좀 요청했는데 그 장면을 저희가 잠깐 보고. 매운탕 느낌인데요? 우리 고향에서는 좀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 할머님이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네. 황생이 새끼 지진 거 먹어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비주얼이 너무나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셔서 이렇게 묘지에 계시는 할머니까지 오시는 느낌이어서 지금 솔직히 이게 객관적으로 지금 판단이 될지 예. 일단 국물을 한번. 이게 정원 셰프가 잘 아니까 또 이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똑같습니다. 이건 우리 할머니가 예. 반찬 좀 많이 먹으니까 식구들이 그래서 좀 더 일부러 짜게 하시거든요. 그 짠맛까지. 야, 이거 어떡해. 맛있습니다. 예, 일단 가지도 한번 먹어볼게요. 가지무침. 가지 좋아하시는데. 네. 똑같아요? 어머. 이게 이제 그 지역이 같으니까. 네네. 아, 지금 벅차서 눈물을 흘리세요. 네. 이 같은 맛이 날 수 있네요. 네. 잠깐만요. 아, 이 맛이 음식이 이거. 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아내가 참 요리를 열심히 잘하는데 이게 흉내 내지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네. 찜에서 쪄온 그 또 마늘 느낌이랑 이 파까지 있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예. 이거 어쩌지? 이거 먹으면 나 정말 터질 것 같아. 예. 우리 엄마는 입밥을 정말 못해서 안 하나 싶었는데 이건 그 맛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카스테라 맛은 어떤지. 어떡하죠? 정말. 오. 세 가지가 다. 예, 세 가지를 만드셨는데 세 가지가 다. 예. 너무 좋습니다. 야, 이게 참 음식이라는 게 예?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물을 좀 드시면 참 진짜 좋으시고. 셰프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맛있습니다. 예. 너무 맛있고요. 이 할머니까지 오셔가지고 슬프면서 맛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섞여 있습니다. 살도 한번 먹어볼게요. 살. 예, 그렇죠. 잘 익었는지. 어머니가 늘 이렇게 살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주셨는데 이 비린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좋습니다. 진짜. 더 안 먹어도 너무 좋습니다. 예. 아유, 다행입니다. 표현 잘 예. 못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정리해보면요. 저도 예전에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희 집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저희 집안은 전남 진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아일랜드계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집안에 아일랜드계로 잘 나가시는 분이신 미국에서 풍양조씨, 바이든이 형, 어렸을 때 이든이 형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이제 대통령하고 계신데, 그분도 아일랜드계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인데 이것도 사실인 줄 알고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희 집이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어렵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줬던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파를 사다가 파를 그냥 잘라요. 대파 말고 쪽파 사다가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에다가 간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그냥 기름 한 방울 떠들여서 먹었던 그 팥잔지라 불렀던 요리가 있습니다. 또 저희 전남진도에 김이 있다 보니까 마른 김을 물에다가 이렇게 부숴가지고 거기에다가 똑같이 간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제 기름 한 방울 떠들여서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나이 드니까요,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가면 형이랑 제가 항상 그걸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집사람이 항상 물어요. 이게 맛있어.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올해 8순이신데 돌아가시면 그 맛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여전히 복음 안에서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요, 관료가 됩니다. 관리가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보다는 관리자가 되기 쉽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늘 복음에 열정적으로 살았더라고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 복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새롭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전도의 현장만에서 느낍니다. 내가 전도할 때만 그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을 늘리겠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건, 또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예수를 오히려 믿지 않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예수 믿기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 고백을 했을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졌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말미암아 그 터져나오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한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또 BBB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전도의 영성이 새로워져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거절하는 분을 통해서 내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 전해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가 여러분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져야만 하고요, 다시금 기억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한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마 여기에 훈련 참여하신 분들, 또 화면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 교회에서도 일꾼이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열정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온 삶의 자체 속에서 많은 사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네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고. 너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순간을 기억하라고.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목적은요,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직장생활 가운데 일상적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이 은혜이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것이 주님의 큰 은총입니다. 아무쪼록 내게 전해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맡드립니다. 아멘. 자, 저희 사례 연구인데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장부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 장로고 그의 집안은 3대째 장로를 배출했어요. 보통 우리 직장에서 아주 좋은 직장 상사 중에 하나죠. 교회 안에서 20년 이상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고요. 직장에서도 선교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촌 여동생이 치명적인 암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큰 성경책 하나 사주고 교회 나가라고 권면하는 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여동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그가 저희 직장인 성교공 모임에 나와서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삶은 직장 내에서 복음 전하는 삶으로 무섭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 충성된 자들을 탁월한 제자로 양육해서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이끌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로 가는 것, 혹 특별히 직장에 있는 신우회가 정말 믿는 친구들만의 모임이 돼서 그들만의 말, 그들만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천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미국 신학교의 일부 신학교의 목회 경영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경영과 목회를 접목한 것이고요. 너무나 목회를 경영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교과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회를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들이 조건들이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라입니다. 두 번째가 멋진 인테리어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산층이 공유할 만한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를 보면요. 비슷해요.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요. 뭐 저는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기에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안개를 틀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뭐 그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그런 쪽에 치우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크리스천 문화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골프 치는 분들은 밤낮 없이 골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천 문화라는 게 뭐냐면요. 영성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삼는 것이 크리스천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BBB가 도대체 뭐하는 공동체인가를 고민을 가지고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야 될까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냈습니까? 아버지가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상으로요.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으로 보냈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안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현장은 세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으로 가기를 끊임없이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을 많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 하늘을 위해서 우리한테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이것대로 하면 돼 라고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부대끼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린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 가운데 보냄받은 선교사이고 또 그곳에 사역하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 선교사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시는 해외 선교시에 가서 선교사님이 힘들어 못 해먹겠어 그만두고 가버린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엔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전도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직장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따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삶으로 전도하신다는 분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거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로 고백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교의 성경적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분이 원하신 일이고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게 찾을 것이라. 위험한 것이, 위협적인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증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요. 또한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은요, 보냄받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대상자를 찾아가서 그의 삶의 문제를 다루시면 전하시면 수가성 과부를 만나러 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신기한 건요,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거기로 가셨을까요? 그 사람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권세자 위협에 굴하지 않고 전했고요. 바울은 어디서든지 죽음을 각오하고 전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신기한 인물을 찾아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물론 성경이 있어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두 명의 승질 급한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걔네들이 얼마나 그 성격이 그 파이어인지요. 대단한 애들이에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대단한 애들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 전한 복음을 사마리아 성이 받지 않으니까 그 둘의 입술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리까? 성경이 그대로 내린다. 그러니까 아니 니들이 뭔데 복음을 거절하고 막 승질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야고보서와 요한서를 보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요한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 제 느낌은 그냥 어감도 달라진 것 같아요. 어투도 달라진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는 걸 경험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보아너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우르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의 사도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3년, 10년 다니셨는데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선교진 직장에서 삶을 헛되게 산 것입니다. 직장이 단순히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소라고 인식한다면 하나님은 참 슬프실 것이고요. 주님의 커다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전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제가 BBB에 처음 나왔는데 BBB에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27시간을 봉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한 200명 남짓되는 교회였는데 도봉구 창동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데인데 좀 떨어진 산 밑에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산동네 같은 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교회에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서무를 보시는 집사님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인건비가 부담스럽고 안 하자니 손이 많이 가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정말 일주일에 27시간을 봉사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주보가 나오지 않았고요. 제가 없으면 헌금이 집계가 안 됐고요.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일이 뭐였냐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오신 분들을 체크하는 거였어요. 김 지사님 나오셨고 권사님 안 오셨고 막 하고 정리해서 그거를 목사님께 주일날 장때 드려요. 그럼 목사님 너무 좋아하세요. 이번 주에 전화 신방할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장기 결석자 2주, 3주 결석하신 분은 직접 신방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 권사님이 가족여행을 가셔서 주일날 빠지시고 전화하신 거죠. 목사님이 권사님 안 보이시던데 그랬더니 권사님 놀라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250명까지 부흥을 했습니다. 너무 잘 부흥했죠. 근데 제 삶은 핍해졌어요.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전 한 번도 예배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 체크하느라고 파악할 수가 없었고요. 직장에서 저는 어땠습니까? 전 직장이 그 용인이었어요. 용인에는 명지대학교인데 빨리 직장 마치고 교회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7년 생활하다 보니까요. 제가 정말 교회 안에서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제가 엄청난 일꾼이 된데 불구하고 제 마음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가 됐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 귀에 무슨 음성을 들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뭐 음성 들렸다면 좀 이상한 데로 가기 때문에 뭐였냐면 그때 당시 제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을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큰 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 주시더라고요. 찬우야, 네가 중국에 가는 선교사를 후원한다고 해보자. 네. 그 사람이 와서 너한테 기도해주고 물질을 후원해달라고 부탁했어. 네. 귀에다 들려준 얘기 아니에요. 마음에 떠오른 얘기입니다. 하고 그분 보냈는데 3년 있다 그분이 제가 비자 문제와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3년 있다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제가 중국 한성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본부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시죠. 다시 3년 있다 제가 중국 전체에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시죠. 그때 하나님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찬우야 너는 이 사람 후원할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서 말고 제 수준에서 후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는군요. 저는 후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냐?
아니, 내가 저분에게 그 하나님 일 하라고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분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본부장이 되야겠다, 사장이 되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후원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 그때 저에게 무슨 말씀 주셨냐면, 그치? 야, 그래서 나도 너에 대한 후원을 좀 끊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냄받은 자로, 부르심받은 자로 살길 원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전혀 무시하고 엉뚱한 일에, 저는 교회 살기 잘못했다는 말로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은 내버려두고 다른 사역에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후원을 멈추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군요, 주님. 그래서 2002년에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훈련을 지원했고, 그때 전도에 인해 삶을 살면서 제 삶이 회복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잠깐만 뒤에 다 할게요. 자, 사례연구 두 번째입니다. 회사에서 전도인으로 굉장히 소문난 이 과장이 감사팀을 발령냈는데, 그 감사팀에 있는 그 나과장이라는 분이 발령받은 첫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회사 불제자, 약간 불교죠. 불제자 신회 추진위원장인데 나한테는 전도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 좀 만나달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 과장님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3개월 지나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여느 때와 같이 큐티 모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점심 때 마침 그 다른 사람 퇴근하고 이 과장과 이 나 과장님만 회사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400년 동안 전했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 없이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나가실 때 반드시 기도를 부탁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후원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되면은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한 것 같아서. 근데 기도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첫 노방전도를 한 일입니다. 뭐냐면요, 2002년에 제가 훈련 받아 있다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저를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MBTI에서 ISTJ입니다. 그리고 AB형입니다. 이제 보통 이런 얘기하면 ISTJ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러니 하다가 AB형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좀 있어요. AB형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를 싫어하냐면 모르는 사람과 얘기하는 거,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강의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다른 사람 앞에 싫어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싫냐고요? 네, 사회가 됐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자매님에게 길들여져서 좀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노방전도 나가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또 이 낯선 환경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낯섭니다. 일단 이야기가 어떻게라도 시작이 되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만나서 이게 말 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노방전도를 나가서 첫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단 한 명한테도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 3, 4시간 노방전도 하는데 한 30명에서 40명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만나? 계속 거절당하면 그렇게 만나요. 뭐 한 사람 만나는 거 1, 2분도 안 걸렸죠. 제가 저기 교회에서 있는 세미나에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막 이러고 하니까. 근데 이게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방전도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나는 관계전도로만 채우리라 해서 관계전도만 주구장창 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간사님들이 노방전도를 계속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는데 그 끌려가는 심장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진짜 양처럼 끌려가서 계속 거절당하죠. 그런데 4주차에 제가 청주행 버스를 기다리는 어느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다리를 꼬고 계셨고요. 껌을 아주 야무지게 씹고 계셨어요. 보통 우리가 껌을 씹는다고 하는데 껌을 야무지게 씹는 것은 껌을 위아래로 씹지 않고 옆으로 씹는 거예요. 이렇게 씹는 거죠.
씻고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뭐 제가 세미나를 듣는 게 있는데 거기서 수책자를 읽어드리는 게 뭐 숙제인가 했더니 아니 15분 있으면 청주 좀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사형리 전하면 10분에 12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격적으로 5분이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계속 보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거절당하는 거 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마 그분도 마음의 준비가 됐을 거야. 이상한데, 오네? 막 이랬을 거. 그랬더니 불쌍했나 봐요. 알았어,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이제 사형리를 전하는데 그분이 3월리가 되셨을 때 씹던 껌을 뱉으셨고 4월리를 읽어드렸을 때 꼬았던 다리를 부셨습니다. 영적 기도문 읽었는데 영적 기도문 마음에 드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 기도문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하겠대. 정말 마음속 미쳤나? 그러면서 이제 영적 기도문을 했죠.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도 드디어 녹방전도 했다. 평생 최초로 처음 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나 너무 황당하지. 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근데 그분에게 예수를 만난다는 사건이 너무나 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청주에 가시면 좋은 교회를 찾으셔가지고 뭐 다니시라고 말하고 왔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분이 이단에 가게 될지도 모르고 복음을 맞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인가 하면서 제가 그날 밤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기준으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정리를 했죠. 첫째,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제가 했던 전도가 뭐냐면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볼래? 이거였어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었냐 안 맺었냐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데려다 놓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의 가치는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하는데 뭘 전해야 될지 모른다. 근데 저에게 너무 좋은 콘텐츠가 생긴 거예요. 사형리. 사형리가 어떻다 저떻다 다 떠나서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사역다. 세 번째,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삶이 뭔지 알려줄 수가 없다. 제 수준에서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양육이란 게 뭘까? 한 사람을 돕는다는 게 뭘까? 동역한다는 게 뭘까?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현장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거절당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을 얼마나 놀란 게 뭐냐면 한 명이라도 영접하면 그 기쁨이 모든 걸 다 쓸어버려요. 한 영혼만 만나면요, 내 안에 감동이 있어요. 근데 또 거절 많이 당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요. 주님,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가게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열매 맺는 전도의 방법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확신하십시오. 어떤 세일즈맨이 물건을 파는데 내가 파는 거에 대한 자신이 없어.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없어지만 예전에 길거리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도 굉장히 당당하셨어요. 얼마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제철 딱 다쳐서 천에 계신 승객님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루하고 무료한 시간 잠깐 여러분 삶에 필요한 물건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FTA라고 아십니까? 저희가 중국의 판매하기위해서 준비했던 고가의 물건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해서 판매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원가의 이 제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면서 막 쫙 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저기 있잖아요. 한번 들어주실래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님을 확신하시고 사도 바울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못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서든지 당당합니다. 예수 없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너무나 당당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더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으로는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뭐냐면요,
이 복음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범죄한 가인이 쫓겨난데 밭을 갈아도 그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과 이 죄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이후에 전도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자, 이런 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 사역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것도 다 보여줬어. 자, 봤지? 가르친 거 기억나지? 자, 이렇게 해! 하지 않고 기다려 하세요. 기다려 하세요.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개 코 위에다가 먹이 얹어놓고 기다려. 왜 할까요? 누가 주인인지를 나타내고 온전한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거든요. 저는 뭐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해요. 기다려. 네가 하려고 하는 마음 기다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전도 현장에서요, 막 열정적으로 하신 분들 계십니다. 물론 열정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가서 전하십시오. 그들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대로,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인 대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하셔야만 여러분의 삶에서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형리, 정말 사형리를 전할 때마다 매번 느끼지만 사람들이 뭐 신천지도 아니고 사형리 막 그러니까 이거 왠지 뭐 한자도 써있고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예전에 그 비비 뎁튼 송기정 순장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었습니다. 어떤 지인이 뭐 사형리가 문제가 많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대요. 송기정 순장이 뭐라고 하냐면, 뭐 문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아냐.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했는지 아냐. 그걸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그 한국 교회에 이렇게 화두를 던졌던 영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맨발로 다니는 복음의 전도자 최춘선님 할아버지를 소개했던 거. 그분 돌아가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그냥 맨발로 다니시면서 막 화이트 코리아 막 미스터 뭐 이순신, 미스 유관순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이렇게 보다가 적당히 미친 게 아니라 좀 많이 미쳤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분을 관심 있게 관찰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고요. 그 인천공항 가는 쪽 땅이 다 그분 거였어요. 뭐 재산이 뭐 4천억인가 되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작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매일매일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맨발로 다니는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대한민국이 둘로 갈라졌을 때, 대한민국이 통일될 때까지 신발을 안 신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도하는 게 화이트 코리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았다면 왜 한국이 두 개입니까? 걸치는 거라는 거였어요. 되게 어리석죠. 그 전도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PD가 그분에게 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맨발로 다닌다고 해서 뭐 통일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어요? 이런 식의 의미가 했는데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런 걸 했어요. 사명은 각자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형리가 바르냐 어떠냐 그 말 하기 전에요, 이론가들은 항상 그런 거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도 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형리는 나랑 맞지 않아. 물론 좋습니다. 저도 전도폭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방법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바꾸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게요, 사형리밖에 없어요. 짧은 시간 내에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전도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물론 지금 이 BTC는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를 배우는 방법이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거든요. 훈련 받으시고 나중에 더 좋은 방법이 있거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전도만은 쉬지 마세요. 전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방법을 따지기 이전에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만 할 겁니다. 사명은 무섭습니다. 사명은 말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총무인사팀장 맡고 있거든요. 총무인사팀장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게 있더라고요. 불러서 나 잠깐 보자 그러면 다 와요. 그래서 한 명도 없어요. 저희가 인사평정이 11월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내년 3월 1일자가 승진자 발표되거든요. 아마 제가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 사람에게 잠깐 시간 내서 한 7, 8분 시간 내서 복음 전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주어진 시간 동안 그렇게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전도 방법에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항복선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것이 항복선언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열매는 전도의 방법에는 가서 담대히 전하십시오. 사역이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직장 내에서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요, 여러분 그 사역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요. 제가 그 작년 12월에 올해 1월 1일자로 총무인사팀장으로 간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해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도 공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청탁과 밥과 뭐 이런 걸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사도 제가 다 사고요. 제가 돈을 더 많이 쓰는데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선물 보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집에 온 것도 다 돌려보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도 안 하냐 그런 거예요. 직장 내에서 뭐랬냐면 김찬호 팀장한테 어설프게 보였다간 찍혀. 그래서 아무도 안 보내요. 근데 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자유로워졌거든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 이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오래전이지만 제가 인도 선교를 갔는데, 인도 선교를 가는데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했을 때, 왜냐하면 150명이 넘는 사람이 인도에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인도 정부의 허가서예요. 뭐냐면, 물론 이제 웨스트 벵갈 정부로부터, 거버먼트 오브 웨스트 벵갈로부터, 웨스트 벵갈 주로부터 Permission for Christian Cultural Program 허가를 받은 거예요. 너네 이거 해.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신문에 놨어요. 인도 신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부 허가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인도 분들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그 정부 허가서 받는 거 없고 인원이 150명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쓰래요. 156명만 확인하고 저희 물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나가래요. 정부에서 허가했기 때문에 그냥 나가래요. 뭐 엑스레이 통과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담대하게 전했고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왜냐하면 복음 전하기도 짧은 시간에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 들으면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 일으킵니다. 그가 엉뚱한 질문하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라는 정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뒤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빨리 대답할 거 빨리 대답, 모를 것은 모른다고 하시고 나중에 만나서 대답해 준다고 하시면은 오히려 나중에 더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훈련되시면요, 정말 직장에서 유익합니다. 전 직장에서 회의할 때 다른 사람을 대놓고 이렇게 깐 적은 없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든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는데 그 문제를 마침 지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다 넘기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시고 전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전한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증거될 것이고요. 제가 기대하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겁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거절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사람의 삶이나 그들의 외향과 그들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일상인 전도의 실제 방법으로는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기회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만날지 관심을 갖고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 기회를 얻기 위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시면 좋고요. 전도 당일까지 전대가 방해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자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면요, 그분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친밀해진 다음에, 직장을 친밀해지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고요. 자, 그 다음으로 실행 단계는요,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요.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또 필요하다면 개인 간증도 하지만 그 사람과 다투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가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다음에 기회를 얻도록 미뤄도 상관없습니다. 반대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해 주고요. 영접할 길을 분명해주고 그 결과를 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대화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쏟아내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직장에 저희 팀원이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요. 애플워치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행사 같은 거 지내면 카톡으로 막 전체 단톡방에다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회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그렇게 하는데 너 왜 이렇게 회신하냐 그랬더니, 너무 자주 울려가지고 껐어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껐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이 표정이 뭔 것 같아요? 제 표정이. 껐다고? 이 표정 뭔지 아세요? 죽일까? 자,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저한테 카카오톡 보내는 건 뭐예요? 그냥 내 말만 하는 용도인 거예요. 남의 말 듣는 용도가 아닌 거예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이제 전도할 때도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고 싶거든 잠깐 전도는 밀어주고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요. 안 된다 하더라도 그에게 좋은 이미지를 얻어서 나중에 그 전도의 기회를 또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방전도는 다 들죠. 노방전도 가서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 태어날 때부터 어렸던 얘기 다 들어주고 있으면 그거는 조금 달라요. 노방전도. 그렇지만 직장 내 관계전도는 좀 그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후속 관리 단계인데요. 전도했다면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제일 화가 나는 경우가 뭐냐면 AS가 안 될 경우예요. 전도하고 나서 그에게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가 한 이야기가 있다면 메모해 두시고, 전도일지에 메모해 두시고,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예를 들자면 11월 11일 날 무슨 결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한다면 그때 또 연락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상대방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그냥 전도만 하려고 나를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소심하기만 했던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킴벨은 고등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 하나를 방문해 가지고요. 그 학생이 평소에 만나고 싶은 대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마음으로 그를 만났고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 젊은 구독 판매원인 무디라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무디는 이후에 미국과 유럽 전체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친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고요. 그가 유럽에 머무는 동안 부흥에 참석한 스터드라는 사람의 아버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근데 그 변화된 아버지 삶을 보고 스터드도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중국, 인도, 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모다케이 햄은요, 이 에드워드 킴벌에 시작된 연쇄 전도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중 하나인데, 햄은 그의 부흥 집회 중 빌리 그레함이라는 젊은 운동선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요. 그 고리를 또 다른 사람에 계속 연결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복음을 받아지고 변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한 사람, 노방전도에서 만난 그 한 사람, 혹은 관계전도에서 만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있어요. 예수를 믿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내가 보기엔 너무나 미약하고 초라해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요, 그의 직장이 변화가 되고요, 아니면 그 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고요, 한국 사회가 변화될 것이고요, 세계가 변화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자, 끝으로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끝낼게요.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 1과에 있는 좋은 날과 나쁜 날이라는 챕터에 있는 내용입니다. 좋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아니, 나쁜 날부터 할게요. 나쁜 날 어떤 거냐면요, 여기 이제 자매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걸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 오는 날 출근하는데 멋진 레인 부츠와 예쁜 옷을 입고 오늘 저녁에 만날 남자친구 생각하면서 우산을 들고 가다가 차가 훅 지나가는데 빗물이 확 튄 거예요. 흙탕물이. 레인 부츠 안에는 빗물이 들어갔고 옷은 다 망가졌죠. 근데 출근하는데 그날따라 길이 왜 이렇게 막혀? 지각까지 했네. 사무실 들어가네. 시작다 왜 저러고 가!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결전에 무조건 빠꾸맞고 뭐 안 되는 거야. 뭐 그 와중에 점심 먹었는데 체한 거 같고요. 뭐 되는 거 없고 거래처는 꼬이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저녁 때 약속 있는데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가야 되나? 약속 취소해야 되나? 막 이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김 대리가 저 과장님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저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가정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는 있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내가 영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쁜 날이 있다는 거죠. 좋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아침부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상쾌해. 날도 좋아.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막 다 잘 돼. 막 거래처하고 다 돼. 막 실적도 막 올라. 그런데 막 너무 좋으니까 팀장님이 김 과장 빨리 퇴근해. 오늘 약속되면서 막 그런 거예요. 막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대리가 과장님 믿는 예수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러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얻을 복음을 전해주겠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여러분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날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날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분하게 덮지 못할 날은 없습니다. 전도하러 가면요, 내 마음 상태에 우리가 자꾸 신경 써요. 주님, 내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나쁜 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하게 채우지 못할 날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날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날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다가가세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미켈란젤로의 작품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피에타.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인상 깊게 봅니다. 그런데 예술가들 중에서는 이 작품에서 혹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초기에는. 왜 혹평을 했냐면 성모 마리아가 너무 덩치가 좋아. 어깨가 엄청 넓어. 그리고 예수는 별로 보이지 않고 성모 마리아만 부각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작품 뭔가 구도가 잘못됐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지
왜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부각되느냐 해서 이 부분을 비난했을 때 미켈란젤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제대로 보시려거든 위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현장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시고 주님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피에타라는 작품을 보려면 위로 있는 난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난간 길이 너무 길어가지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현장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전도할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전도 현장 가운데 그렇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